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복도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고 얼마나 참 좋은 계절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가. 네, 오늘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수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이 향수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향수의 그 브랜드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또 자기들의 향수가 가장 좋다고 또 자랑을 하고 천연 향수도 또 인공 향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 중에 가장 비싼 향수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영국에서 사용하는 왕실에서 쓰고 있는 그런 향수인데 이름도 길어요. 클라이브 크리스찬 임페리얼 하이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길어요. 2억 6천만 원이 넘는데요, 한 병에, 요만한 한 병에. 그렇게 비싼 향수가 있다고 해요. 아주 천연 그 액기스를 가지고 만든 에센셜이죠. 그 액기스를 가지고 만든 비싼 향수를 영국의 왕실에서는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로마 테라피. 이런 말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로마라는 말은 향기라는 말이고 테라피라는 말은 치료라는 말인데 이 두 말이 합해져서 아로마 테라피, 향기 치료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가지고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꽃에서 추출을 하고 잎에서 추출을 하고 어떤 것은 줄기에서 뿌리에서 추출을 해서 천연 에센셜, 순수한 것을 추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치료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몸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로마 테라피가 우리의 영혼까지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향기 치료, 아로마 테라피가 잠도 잘 자게 도와주고 또 피로도 풀어주고 또 면역도 높여서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도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결국 향기라는 말은 냄새고 이 냄새에는 좋은 냄새도 있지만 또 악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냄새는 포근하고 아늑한, 우리를 편히 쉬게 만드는 그런 냄새도 있지만 또 어떤 냄새는 아주 구역질 나는 냄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양인이고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노린내가 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노린내가 난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노린내가 날까요? 그 사람들은 치즈나 버터나 이런 걸 먹으면서 그러면서 노린내가 나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는 그걸 맞지를 못한대요. 잘 못 맞는데요. 그러니까 노린내가 난다고 그 사람들끼리는 말 안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요. 마늘 먹고 김치, 된장을 먹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에게서,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걸 다 잘 맞지를 못해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사람들은 좋은 냄새는 좋아하지만 그런 악취가 나는 냄새나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냄새는 다 피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 성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꿀도 나라마다 정말 좋은 꿀이라고 하지만 맛이 다르고 향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에서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우리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좋은 향기가 있을 때 그게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고 벌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좋은 향기가 있을 때 그곳에 사람들도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전도할 때도 우리의 몸가짐에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런 좋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꼭 이렇게 후각적으로 코에서 맡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우리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느낌,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이미지, 이것도 냄새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왠지 정말 따뜻한 그런 이미지가 풍긴다. 저 사람에게는 왠지 포근한 이미지가 있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왠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좋은 이미지, 좋은 냄새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호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냄새 가운데 이미지 가운데는 어떤 이미지는 차가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논리적이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좀 어려운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활기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중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신뢰감이 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이미지, 좋은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향기 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그 향기는 막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살아온 삶의 걸음, 발자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는, 그런 이미지는 코를 통해서 맡는 그런 후각을 통해서 맡는 냄새 같지 않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일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 이미지를 그리워하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냄새,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직해서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독특한 냄새가 난다. 저 사람에게는 정말 그 이미지가 왠지 내가 참 가까이 하고 싶다. 저 사람과는 좀 대화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 전도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배경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1년 반 동안에 고린도에 머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바울이 늘 거기에 있지 못하니까 그곳을 떠났을 때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바울이 증거한 것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파가 4개가 생긴 것입니다. 파가 4개가 생겨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 또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로 나눠진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정말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복음이 흐트러지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슬프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써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편지를 써서 그래서 이것을 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을 때 보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디도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 마침 드로아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이 디도를 만나서 이 편지를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야 될 텐데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큰 걱정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어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의 냄새가 풍기는가? 예수님의 냄새가 풍기게 되는데 어찌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냄새가 풍기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치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건물, 이것은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배당. 교회는 바로 뭐라고 할까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크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이 합해진 말인데,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 모임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상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한 그 냄새가 나야 되지, 그 안에 사람의 땀 냄새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이 훌륭하다,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저 사람이 참 우리의 지도자다, 이런 인간의 땀 냄새가 교회 안에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냄새, 저 사람이 참 훌륭하고 저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는 인간 냄새가 나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교회다가 봉사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희생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뿌려서 이 돈 냄새가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 냄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냄새만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누구보다도 땀을 많이 흘린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한 분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냄새가 교회에 가득 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냄새, 이런 좋은 냄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냄새든 안 좋은 냄새든 냄새는, 향기는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숨기려고 해도 그 냄새는 나는 거예요. 조용하게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이 향기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빵 굽는 냄새가 소록소록 나는데 빵을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빵을 못 먹으면 하루 종일 그 빵을 먹고 싶어서 가든지 아니면 어떤 빵을 사 먹든지 그렇게 되겠죠. 또 어떤 곳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에서 커피를 볶는 냄새가 막 나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내 코에 나를 유혹하든지 그날은 커피를 꼭 먹어야 돼요. 그날은. 이렇게 냄새는 조용하게 퍼지면서 영향을 주는 특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연탄 세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연탄 세대. 옛날에 연탄을 뗄 때 그 틈바구니 속으로 그 일산화탄소, CO, 인탄탄소가 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다 전부 그렇게 연탄 가스 마셨던 기억들이 나시죠. 이 가스는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조용하게 가만히 소리 없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또 주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도 준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면 그 사람이 수고한 것도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좋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되어버려요. 악취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의 냄새만 높이 드러나고 우리는 감추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무슨 냄새일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냄새가 우리에게도 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우리는 꼭 아주 따져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절대로 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따지는 모습이 똑똑할지 모르지만 그게는 향기가 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면 그 왠지 조용하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오랫동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면서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 거기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희생을 하면 어찌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향기가 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냄새,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냄새, 예수님께서 또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신 인내의 그 냄새, 이런 냄새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언제 이 향기가 나타나는가 하면, 향기는 으스러질 때 나는 겁니다. 꽃잎이나 또 아니면 허브나 어떤 열매나 이런 것들이 으스러질 때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깨어질 때, 부서질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하고 계실 때 얘기가 나오지요. 거기 보니까 한 여인이 아주 값진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옥합이라는 얘기는 병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같은 이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병은 아닐지라도 돌로 깎아진 그 병입니다. 옥합병을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온 집에 아주 가득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옥합이 얼마나 비싼지, 그 옥합은 히말라야 산맥의 그 산지에서 나오는 식물의 뿌리를 가지고 채취한 것인데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따진다면 일당을 10만 원으로 따지게 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일당을 20만 원으로 따지게 된다면 6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지니까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깨어지니까. 오늘도 우리의 욕심의 자아가 깨어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버리지 못하는 그 자존심, 그것도 깨어지면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향기가 나기를 원한다면 깨어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향기에 대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배경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 전쟁 이후에 개선식을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는 이 원정,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개선식을 하는데, 근데 승리하고 그냥 돌아오면 개선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적군을 5천 명 이상 죽였을 때 그때 개선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가 이제 개선 장군이 나타나는데 그냥 개선 장군 한 사람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거리를 쫙 지나서 주피터 신전에 이르기까지 퍼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긴 퍼레이드를 하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퍼레이드를 하는데 맨 앞에는 황제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유명한 원로원 의원들이 함께 있고,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이 빰빠밤 하면서 아주 분위기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적군에게 빼앗은 전리품들이 쫙 따라가고, 황금으로 된 7 촛대와 제상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모든 회초리를 들고 있는, 채찍을 들고 있는 병정들과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이 연주하면서 따라가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따라가면서 그 제사장들이 향기를 막 품는 겁니다. 그 향기를 막 품을 때 그 향기가, 연기와 향기가 쫙 뿜어져 나가는 그 사이로 그때 전쟁에서 승리를 한 개선 장군이 모습을 드러내고 쫙 따라가는 게 바로 개선식인 것입니다. 이런 개선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냄새를 맡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도,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도 냄새가 막 퍼지니까 야, 우리가 승리를 했구나, 그리고 지금 개선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향기만 맡고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배경에다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식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향기는 온갖 시련과 박해 가운데에서 더 향기는 아름답게 풍긴다. 향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겨지고 뭉그러지고 그럴 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향기는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련과 박해가 없이는 이런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가사는 아가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이 아가서에 내 사랑하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백합화 꽃은 얼마나 참 열입니까? 그 백합화 꽃은 하얀 백합화 꽃이 있는데 그 옆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 백합화가 흔들리면서 그 가시나무에 찍히고 그 가시나무에 찔려서 그 백합의 향기가 더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가시에 찔릴수록 백합화는 더 진한 향기를 내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평탄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는 어떤 향기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향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향기가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동남풍화, 서북풍화, 이런 바람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우리가 찢기고 짓눌려지고 그러면서 찔리면서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향기가 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믿음으로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성경책은 멋지게 들고 교회는 늘 다니는데 근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무늬만이에요. 무늬만. 냄새가 나질 않아 전혀. 그것은 바로 뭘까요? 어떤 고난도 시련도 어떤 환난도 어떤 인내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향나무는 도끼로 찍힐 때 더 향이 진하게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시련이 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때 인내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향기는 두 양면성을 갖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개선식을 하는데 그 아주 프레이드를 하면서 쫙 가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프레이드 안에 아주 좌절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승리한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아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이제 끝난 거예요. 소망도 보이지 않고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기쁨도 없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개선식에 즐거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악기 소리가 들리고 그 향기가 막 퍼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판사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질 때 두 가지 양면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나도 기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도 반갑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멸망할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귀한 십자가의 가르침, 도, 교훈이지만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능력의 소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고 그것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건 바로 멸망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하고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초대교회 때 새 사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때 바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 텐데 이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결국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데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은혜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과 섬김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서부터 예수의 향기가 나면 아로마 테라피 같이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향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하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향기가 나는지, 예수님의 그 희생의 향기가 나는지,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치료하고 영향을 주고 옳은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해 내는, 전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